삼위일체의 신학교리는 언제 왜 만들었을까? 삼위일체 교리는 AD 325년 콘스탄틴 1세 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을 분리하여 결론을 내렸다. AD 381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에 관한 관계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후로 삼위일체 교리가 모든 교회들에 자리 잡게 되었다. 콘스탄틴 1세는 미트라 교의 고대 삼위일체 사상을 교회에 가져왔다. 이집트 신인 오시리스, 호루스, 이시스가 동격인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시킨 것이다. 유대인은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신명기 6장 4절, 호세아 12장 5절, 시편 102편 12절, 이사야 27편 8절, 출애굽기 3장 15절, 요엘 2장 3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야후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야후와시니라. 이 말씀은 야후와와 함께 계셨다고 기록되었는데 말씀과 야후와가 따로따로 두 개체가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아니다.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스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는 모모에 속한으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말씀은 야후와께 속해 있었고 그 말씀이 야후와이다로 해석해야 한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아버지 야후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24절 27절. 이러므로 야호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야호슈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야호슈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야호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야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야호슈아님은 분명한 야호와 본인이시다.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단지 야호와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고 하였을 뿐이다.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 아바의 의미는 무엇인가? 야호와를 부르는 야후와 엘이 연결되어서 사용된다. 아비야, 아비야후, 요압 은 모두 야호와는 나의 아버지란 뜻을 지녔다. 족장시대의 아브람 혹은 아비람은 존귀하게 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존귀하시다는 뜻이다. 포로기 이후 제2성전기에 나타난 이름인 아비엘, 엘리압 모두 야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이다. 야호와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던 문화는 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야호와를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야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출애굽기 4장 22절. 그는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는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신명기 32장 6절. 야호슈아님만이 야호와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호와께 아버지라고 표현한다. 신구약 중간시대 유대 문헌에서도 야호와를 아버지라 부른다. 외경의 벤시라의 지혜서에서 야호와는 종종 그의 아버지로 불린다.
즉 아바는 주인, 마스터와 신을 의미하는 직함으로 사용된 것이다. 아버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부는 베트와 알레프의 합성어이다. 아버지, 아부. 베트는 집, 안식처, 모모 안에 속하다. 알레프는 황소, 권위, 리더. 즉 아버지, 아부는 속한 자들 중 권위자를 뜻하는 것이다. 구약시대 아버지라는 직함은 주님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아들, 베트는 집, 안식처, 모모 안에 속하다. 레쉬는 사람, 머리, 잉태. 즉 아들, 바르는 모모에 속한 자, 집에 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는 주님, 마스터와 아들, 속한 자로 표현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로고스는 사람의 말이 그에게서 떨어진 별개의 인격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인격이나 별개의 신이 아니다. 말씀은 야훼와의 생각, 계획 또는 정신이다. 이 말씀은 태초에 야훼와 함께 있었고 실제로 야훼와 자신이라고 기록한다. 성육신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야훼와의 생각 속에 있었다. 실제로 야훼와의 생각 속에는 창세 전부터의 계획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었다. 헬라어 용법에서 말씀, 로고스는 극작가의 생각 속에 있는 연극과도 같이 선포자의 생각 속에 있는 구상이나 계획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로고스가 태초부터 야훼와의 생각 속에 존재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때가 참에 야훼와가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셨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4장 6절, 21절, 23절. 그는 야후슈아라는 사람의 모양으로 그 계획 위에 육체를 더하셨다. 로고스가 자기 자신을 말로 표현하는 야훼와이심을 밝히고 있다. TAB 번역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마지막 문구는 말씀은 야훼와 자신이셨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 말씀은 야훼와 자신의 노출 수단이었다. 이 생각은 성육신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하신 이의 영광을 갖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 아들이 아버지를 선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18절에 의해 더 잘 표현되었다. 어느 때나 아무도 야훼와를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야후슈아님이 바로 야훼와님의 본체로 기록되었다. 빌립보서 2장 6절. 태초의 메시아 야훼와의 아들이 불로 창조되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야훼와의 아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 나무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다. 선택받은 귀중한 알곡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한 불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십자가는 원래 교회의 상징이 아니었다. 십자가의 최초 기원은 약 BC 2800년 고대 바벨로니아 때이며 세미라미스가 죽은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내어 각 부족에 전달했고
그런 장소를 신성한 장소로 여겨 태양의 상징인 십자가를 세우게 되었다. 십자가는 원래 칼데아와 이집트의 문자로 신비의 타오라는 글자이다. 이것은 탐무스의 머리 글자이기도 하다. 즉, 니무롯이 환생한 탐무스의 표식인 십자가를 세운 것이다. 바벨로니아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집트에서도 십자가 벽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앙이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나무 우상 또한 같이 들어오게 된다. 로마 제국의 동방에서 이교도들의 신이 거룩한 나무로 불려지고 그 나무가 숭배되었는데 이것이 로마 제국에 널리 퍼지고 또한 카톨릭의 십자가 숭배로 도입된 것이다. 과거 유럽인들 사이에서 이교도들에게 성행한 나무 숭배는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에도 존속하였다. 동지제 때 나뭇가지를 장식하던 문화였고 그리스 신화의 다프네가 월계수가 된 것도 성목 숭배와 태양 숭배와 관련된다. 12월 25일은 태양이 다시 길어지는 시기이며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날을 기념했고 이것이 그대로 그리스도교에 들어오게 된다. 상록수를 집안에 들여서 장식을 하거나 나무에 묶어 사람을 제사하던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이교도의 풍습이 그대로 그리스도교로 들어왔고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12월 25일을 야우슈아의 탄신일로 잡았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와 17세기의 혐오의 대상이었으나 19세기에 다시 크리스마스가 대중적인 기념일로 등장하였고 이날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오벨리스크 태양의 상징인 별을 장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태양 숭배와 나무 숭배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이다. 나무를 수직으로 겹쳐서 크로스 형태로 만들어 태양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크로스는 인신제사의 대표신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를 상징한다. 십자가에 대한 공경은 AD 4세기 초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뒤부터 교회에 거론되기 시작하였는데 콘스탄티노스의 모친 헬레나가 320년에서 345년 사이에 골고다에서 2명의 강도와 함께 못 박혔던 2개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안치할 십자가 성당과 부활 성당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었다. 335년 9월 14일이 양성당의 헌당식 축일로 제정되자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공경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그레고리오 교황 때에는 로마 교회에도 전해졌다. 결국 431년 십자가는 교회 내부에 달리기 시작했고 586년에 십자가는 교회 꼭대기를 장식하게 되었다. 692년 투를라눔 교회 회의를 통해 십자가 공경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카톨릭은 성경에 십자가가 나오므로 십자가에 절하고 분향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단어가 언제 어디에서 나왔는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약 성경의 원문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고 나무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나온 나무 또는 나무의 일부분을 뜻하는 스타우로스와 크실론, 이 카톨릭에 의해서 수직 교차하는 두 장대를 의미하는 십자가, 곧 라틴어로 크룩스로 의역된 것이다. 당시 사형수는 나무에 달거나 말뚝에 묶어놓고 창으로 찌르거나 못을 박아 죽였는데 T자형 말뚝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야우슈아님은 크로스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고 나무 기둥에 매달려 죽으셨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발견된 신라어 신약성경의 필사본에는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십자가로 번역된 단어는 언제나 기둥 혹은 말뚝을 뜻하는 헬라어 스타우로스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십자가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십자가를 널리 퍼뜨린 장본인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다는 점이다. 그는 꿈에서 본 십자가를 군대의 방패에 표시한 뒤 승리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부터 로마의 군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미트라교에서도 군인들의 이마에 X 표시를 하면 전투에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갑자기 태양신의 기호를 들고 나타나서 십자가 경배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십자가가 기독교 예술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공경화되기 시작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가 출현하기 훨씬 전에 고대 민족 사이에서 종교적인 심정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상징으로 쓰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바벨로니아인이나 칼데아인은 하늘의 신인 아누의 상징으로서 그리스식 십자가를 사용하였고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앙에서는 영생의 상징으로서 바퀴가 달린 앙크 십자가를 호룩스가 들고 있다. 게르만 신화에서는 토르가 십자 모양의 해머를 가지고 있으며 머리 옆에 태양 그림이 있다.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만자, 갈고리형 십자가가 사용됐고 힌두교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갈고리형 십자가가 가네사라 불리는 남성적 원리를 상징하였으며 그 변형인 왼쪽 어깨가 올라간 갈고리형 십자가인 사우바스티카는 칼리라 불리는 여성적 원리를 사용하였다. 아일랜드를 비롯해 영국을 대표하는 켈틱 십자가, 탐무스를 상징하는 타우 십자가, 대주교들이 사용하여 탐무스의 상징을 강조하는 이중 십자가, 교황이 사용하며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파팔 십자가, 모자 숭배 세미라미스를 상징하는 마리아 십자가,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 십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보았다는 키로 십자가, 십자군 전쟁 당시 무기를 모티프한 피치 십자가, 그중 개신교가 사용하는 것은 라틴 십자가이다. 성경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훗날에 인본주의 중심의 사상으로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생각과 여러 종교의 사상을 갖춘
혼합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는 심볼리즘의 대표적 우상 중 하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에스겔 8장 13절 16절.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십자가는 이교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가증한 것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렇게 졸렸지? 어째 이렇게 졸려?